안녕하세요. 우리 새 학기 이번 학기 야고보서를 같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그리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더 중요한 거는 목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야고보의 마음은 목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삶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 같은 것을 많이 잘 정리를 해둘 분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거를 많이 적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많은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도 1절은 greeting, hello. 2절서부터 적용을 막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 여기라. 그게 너무 급했던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필요한 것을 아니까 빨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1장 1절서부터 12절 통해서 첫 메시지가 있고 이번 학기에 야고보 전체 I hope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우리의 몸이 되고 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제목은 시련과 지혜. 근데 사실 그 오늘의 말씀 핵심적인 그 문제는 그 시련입니다. 시련을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시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시련 혹시 내 삶에서 겪었다 하신 분들 손 내려보세요. 네, 다 시련을 많이 겪으시죠? 근데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하면은 잘 견딜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련은 우리가 피하지 못합니다. 꼭 찾아옵니다.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 그 일어나시는데 그 온갖 어려운 시련을 겪으신 분, 그것도 이제 매일매일 겪는 그 시련, 아침에 일어나는 근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엄청난 시련은 우리가 거울 봤을 때 오는 그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 실망, 뭐 고난, 좌절, 뭐 그런 거. 근데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겪어야 되는 당신의 이웃도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뭐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장난이지만 사실 우리의 가족하고 가정하고 섞어 보니까 가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있는 갈등, 몸도 아플 수 있습니다. 암도 걸릴 수가 있고, 아플 수가 있고, 다칠 수가 있고, 관계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친한 친구가 날 배신할 수가 있고, 친한 친구가 한 번도 없을 수가 있고, 아니 친하지 않은 친구도 없을 수가 있고, 그런 아픔, 여러 가지 우리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할 건데 이번 학기 꼭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지금 또 새내기들이 여기 많이 계셔서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시련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못 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갈등도 만듭니다. 내 안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싸움이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그리고 이제 외적인 시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Are you interested? 우리 꼭 만나기 때문에 우리 시련을 올바르게 만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시 보면요, 1절은 인사말입니다. 그 야고보가 헬로. 그리고 2절서부터 4절은 시련을 겪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2절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갑자기 5절서부터 8절은 이야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5절서부터 8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달라. 하나님 시련이 있는데 무슨 지혜를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시련에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은 갑자기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가난함도 시련이고 돈도 시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대응할지 지혜를 거기서 어플라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2절에서 시작한 시련에 대한 그 컨클루션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때문이라. 그게 움직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절서부터 4절 먼저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5절서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1절, 그리고 12절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Got it? 그러면 2절서부터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시 한번 저 따라가겠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멘. 분명히 이게 아멘. 이제 따라하지 마세요. 영어로 보면은 whenever you face trials. 그 원어도 not if ever, but whenever.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when 네가 만나거든 그거예요. 꼭 만날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을 만나거든 만나면이 아닙니다. 만나거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시련이 꼭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친구 없어도 괜찮아. 뭐 괜찮을 수 있죠. 그러나 뭐 고기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고기 없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고기 없어도 괜찮아. 근데 친구 꼭 있어. 근데 친구 없을 수가 있다는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련은 잘 견뎠는데 이 시련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잘 견뎌내는 그런 마음과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것인데 여기 2절부터 4절에 전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련을 겪는다고. 아멘. 놀라지 마세요. 분명히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이 너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놀라서 그래요. 어머머머머 나는 교회 잘 나고 11조 잘 나고 성경 공부하는 착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 절망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놀라서 더 시련이 더 심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누가 크리스천이라고 시련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이 굉장히 나쁜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쁜 신학? 크리스천한테는 고난이 안 온다라는 신학.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In you there will be tribulation in your life.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너의 삶에 고난이 오겠다고 주님께서 고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면 뭐라 그래요? Don't be surprised at the painful trials you are going through as something strange is happening to you.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당신들한테는 not to me. No, all of us.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크리스천 아닌 사람 다 우리가 무너지고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시련은 꼭 있습니다. 아멘. 착한 사람한테는 시련이 없고 나쁜 사람한테 있다. 그런 신학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시련은 많이 겪어야죠. It's not bad things happen to bad people, goo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Lots of good things happen to bad people.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한테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들한테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성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너무 훌륭하고 정말 주님에서 살던 사람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고난 얼마나 엄청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 더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플러스 예수님 때문에 더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근데 고난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때 무너지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텔레비 많이 보고 잠만 엄청 자고 찜닭 많이 먹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 자신 미워하고 우리 부모님 미워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오만해집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겪은지 몰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사랑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잘 소화를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do not be surprised.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는 이유 중에 나쁜 신학이 있지만 나쁜 신학 밑에 있는 더 나쁜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더 나쁜 생각은 자기도 모를 수가 있는 생각인데 이것입니다. 우리 깊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나쁜 일이 안 있어야 되는데 라는 수준보다 더 깊은 나쁜 것인데, 그 나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욕심, 내 계획, 내 마음,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나쁜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유는 돈 벌게 하고 내가 모든 게 잘 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분이다. 하나님 왜 이거 비 받았어요? 내가 저번 주에 하나님 용서해 줬는데. 뭐라고요? 우리 오빠가 암 걸렸다고 하나님 안 믿어. 이제 감히 우리 오빠한테 이것을 허락하시다니 하나님 뭐야? 내 11조 다시 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에 따르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가끔 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한테 화를 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서해 주다가 정말로 큰 시련 당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근데 시련이 없으면은 내가 그런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련과 어려움과 그 프레셔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했던가, 그것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다 그리스도 같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암 걸리고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목적이고 내 기쁨인가, 그것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 죽음의 골짜기를 피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지,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것이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깊은 문제는, 우리가 시련을 겪었을 때 많은 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내 목적이 아니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었다면 못 떠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다른 것이 내 사랑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쓸모없었다, 이것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사랑했지,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놀라지 마세요. 두 번째는 2절 4절은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해 보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미쳤어요? 내가 다리 부러졌는데 그거를 기쁘게 여기라니, 내 얼굴이 이런데 내가 기쁘게 여기라니,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는데 내가 기쁘게 온전히 여기라니, 아예 크레이지 막 그런 거죠. 근데요, 잘 보세요. 그 시련과 어려움 그 자체가 즐거워서 기쁘는 거 아닙니다. 아픔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
이쪽 다리도 또 배신해. 또. 그런 거 아닙니다. 아픔은 아픕니다. 또 시련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여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그 현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 아파 너무 좋아 축복이야. 아니야, 이게 팔 아픈 거야, 피 나는 거야. 빨리 너 배신 안 했어. 너 정말로 너 살아가지. 배신했어 분명히. 또 할 거야. 뭐 그러니까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현실을 다 보세요. 아멘. 그러면은 왜 온전히 기쁨을 여기냐가 중요합니다. 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왜 그럽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뭔가를 알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모든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배신도 있고 뭐 몸의 아픔도 있지만 그것도 현실이지만 더 큰 모든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실이 무엇일까? God is in control. 그거예요. 내가 음침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 사망의 골짜기가 내가 주님께 더 의지하고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사람도 그냥 같이 다니고 뭐 따뜻한 바닷가에서 지내는 거랑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이 들어가면 그 관계가 훨씬 더 진해집니다. 그렇죠? 모르면 한번 같이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시련과 어려움에 더 하나님과 믿음과 하나님 아는 것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프레셔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거나 가짜라면 가짜라는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정말로.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인내라는 것은 한 번 주님을 의지했는데 인내라는 것은 2번 하는 것입니다. 3번 하는 것입니다. 4번 하는 것입니다. 100번 하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깊이 아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기쁘게 여기냐?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닮고 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좋아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그분같이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삶의 목적이 편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라면은 온전히 기쁘게 느끼면 안 됩니다. 슬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그분 닮아가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관계가 더 뜨거워진다는 것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은, 그리고 이 시련이 거기 도움이 된다면은 패키지 전체로 보면은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픔을 좀 피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알고 그분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편하게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라면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He is in control.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있는 외적인 시련이 있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눈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둘 다 직장을 못 구했어요. 2년 동안. 근데 한 명은 절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떠나고 술 먹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동안 주님을 더 기다리고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더 배우고 더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외적인 시련인데 내적인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더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의존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더 교만해질 수가 있고 딱딱해질 수가 있고 미워할 수가 있고 두려워할 수,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해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절 4절은 우리가 시련이 꼭 찾아오는데 주님 손에서 주님을 더 배울 수 있으니까 기뻐해라. 아멘.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시련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혜입니다. 5절서부터 8절. 그렇기 때문에 5절서부터 8절이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에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 상황이 굉장히 나쁠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거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혜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다른 것들 모두 이렇게 조작할 수 있을까?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이겁니다. 내가 지혜롭지 않고 내가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정말로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좋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경외하리라. 이거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의 핵심적인 현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상황과 현실을 나한테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요, 윤리적인 율법적인 규칙도 중요하지만 악한 일 안 해야죠. 근데 선한 일만 한다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참 착하고 규칙 다 지키면서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집안을 도와준다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나쁜 짓 안 하면서 그 집안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내가 왜 살고 왜 해야 되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내 위에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언제 어디서 그것을 겸손히 매일매일 하나님이랑 같이 살면서 의지하면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는 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속적인 겸손한 자세와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 피아노 칠 수 있습니다. 잘 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칠 수 있습니다. 잘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음악은 음악이 아닙니다. 그냥 악입니다. 근데 정말로 잘 치는 사람은 나도 손가락인데 너도 손가락 있잖아. 나도 할 수 있는데 너도 이거 할 수 있잖아.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지혜입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관계들을 배웠어요. 이 노트랑 이 노트랑 관계. 그것을 음악이란 것에 겸손히 밑으로 들어가서 그 음악의 길을 배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합니다. 저는 잘 때립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림도 나도 파란색 할 수 있고 당신도 파란색 있는데 왜 내가 한 거는 값이 아무것도 없고 당신 한 거는 비싸. 다 색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 훈련을 받고 그 안에서 겸손히 관계를 이 컬러랑 이 컬러 이 물 요만큼 그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의 생명 그의 세상에 겸손히 하나님의 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기다리시고 순종하고 또 고백하고 또 배우고 지혜의 길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배우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이 계속 자라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지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아프고 시련이 있고 어려울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라면은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지혜라는 자매를 사귀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련도 사귀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지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 뒤지면 돼요. 구글에서 지혜.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온라인 쇼핑에서 주문하면 택배 아저씨가 갖고 와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회 주지 않는 하나님께 Do you believe? 너무 쉽죠? 내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IQ도 아니고 왜? 여러분 IQ가 굉장히 높고 돈도 무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IQ도 별로 높지 않고 생긴 것도 별로 안 생기고 몸매도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몸매인데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Ask God. 아멘. Too simple so you don't do it. 문제가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은 하나님 주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데서 찾거나 안 찾아요. 정말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머리는 굴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고 여러분이 문제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Ask, I would give to you. 근데 you don't ask because you don't really believe that God wants to give to you. That's your problem. 하나님께 정말로 구하지 않습니다. 말은 한다 그러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꾸짖는 하나님 같다고. 후하게 안 주는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안 주겠지. 아이, 그럼 너는 It's too good to be true. 하나님 안 주겠지. 꾸짖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안 주시려고 뭐 트집 잡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캐프테리아에서 제가 찜닭을 큰 거 한 마리 시켜서 그리고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 광선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광선이가 지나가면서 저한테는 인사를 하는데 눈길은 저를 안 보고 찜닭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그 깊은 사랑의 눈길로 저한테 안 던지는 그 눈길로 그 찜닭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있는데 그래 잘 있었어 가. 근데 안 가요. 근데 목사님 점심 안 먹었는데 약속한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암만 찜닭을 사랑해도 그렇지 그래도 상황상 제가 말은 이렇게 던져야죠. 너 이거 정말로 먹고 싶지 않지? 먹고 싶으면 그냥 같이 먹어.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예요? 가라니까. 그게 마음속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한테는 지혜를
구하라 하지만 정말로 안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구해도 받는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 의심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못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지를 못하니까. 정말로 구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고 그거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주고 싶어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우리한테 주실 수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안 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교회에서 하라니까 주세요 하지만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고 언제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보고 거기서 올바르게 맞춰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실 때 두 마음 품고 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두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선이가, 미안해 광선아, 네가 늘 사모하는 그 자매님 뭐더라? 이름이? 그래서 광선이가 그 자매 이름이 뭐라고? 하여튼 뭐 나리 뭐 모르겠어요. 개나리 뭐. 그래서 그 개나리 자매한테 가갖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몇 년 기다린 거야. 그래서 졸업하고 드디어 이제 청혼을 하려고. 자매님, 내가 자매님을 몇 년 동안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절 남편으로 받아줄래? 뭐 근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광선이가 얘기가, 자매님, 네, 너무 부담스럽하지 마세요.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부담을 덜 들기 위해서 만약에 나랑 결혼 안 한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유는 다른 자매님 4명한테 벌써 청혼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나를 안 받아준다면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다른 자매 4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very thoughtful. 너무 친절하게 그런 배려도 하는 그런 자매님, 이렇게 청혼한 사람 너무 좋죠? 그런 배려를 해서 자매님 혹시나 나를 안 받아들이면 부담하지만 다른 여자들 기다려, 그런 남자들이 청혼하면 좋겠어요? 자매님들? 부담 덜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달라고 한 사람은 안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솔직히 단순히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받으세요. 받는 것보다 그분과 사세요. 그분을 경외하고 딸고 모든 것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냥 이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까라는 수준이 아니고 더 깊이 어떤 것이 주님께서 사모하시고 좋아하시고 아름다우고 선한 것일까, 더 깊이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가 지혜가 아니고, 아멘. 주님이랑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9절서부터 11절은 이것을 야고보가 적용을 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적용이었습니다. 우리한테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난함이 엄청난 시련이 됩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좀 창피하고, 그리고 열등감 있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훔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이 있고, 뭐 그렇게 큰 시련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고 두렵고 열등감 있는 사람한테 돈 주면은 더 망가집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한 그런 시련이 있을 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영광드립니다. 모든 내 무게와 내 자랑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없는 것이 나를 꾸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것이 자랑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적용을 하는데 10절인데 부자도 돈도 여러분 돈도 엄청난 시련이 됩니다. 목사님 나 이런 시련 좀 겪고 원하는데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엄청난 그 돈이 있어도 그것이 엄청난 시련이 됩니다. 왜? 그 돈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돈과 부는 날아갑니다. 근데 왜 시련이냐면은 우리가 돈이 날아갈 때 그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하나님화 만들고 의존하고 자랑하면서 그 돈이 없어질 때 그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런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러면은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돈을 없애는 거? 돈을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돈이 많은 시련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다고 부자라는 그 칭호가 낮은 자리라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높으시고 나는 그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돈이 있는 사람도 돈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적용입니다. 9절서부터 11절.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다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다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 is so much smarter than you. His ways are not your ways. His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하나님이랑 동일하시다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해지시고 기다리시고 매일매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세요. 지혜의 핵심적인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웃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배제하고 기계적인 옳고 틀리고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중심으로 겸손히 섬기는 지혜로운 삶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어느 가득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이 시련이 있을 때 뭐예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지혜 중에 지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감사하고 그분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지혜로운 의와 mercy를 사랑하는 to do justice for you and to love mercy for other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아멘. 그런 지혜를 삶으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지는 것보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난 아주 교만합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사회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고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지혜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고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데 반대는 주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뜻대로 열심히 하는 내 교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욕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냥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변하길 원합니다. 이 아프고 혼란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보길 원합니다. 절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고백하는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